2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지난 1월을 되돌아보면 연초라 더 정신없고 허둥지둥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목을 쓸 일이 평소보다 많았던 것 같아서 조금 목소리가 변하긴 했습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마음은 그대로 오히려 더 뜨거워져서 준비했으니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잘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더 찾으시고 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셨던 때를 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더 가히 폭발적으로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보냅니다. 이 대표단 파견은 오직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만, 이제 공관복음에 등장하지 않고 오직 이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사역에 대한 견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 기대, 또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 1세기 이곳의 배경이었던 팔레스타인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열띤 추측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와서 어떻게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주고 우리를 풀어줄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있었고, 또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이를 드러내듯이 대표단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에게 정체를 3번이나 묻습니다. 먼저 네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즉시 부인합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확실히 답변합니다. 이 대표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엘리야가 아닌지 묻습니다. 우리 함께 말라기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라기 말씀을 근거로 네가 성경에 기록된 다시 온다는 엘리야가 아니냐? 라는 질문에도 세례 요한은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째 질문인 네가 그 선지자냐? 즉 네가 그 과거에 있었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 너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라는 질문마저도 꿋꿋이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표현이 모순되죠.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대표단의 질문을 두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역할은 내가 맞다, 그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자신이 저 대표단이 기대하는 것처럼 지상으로 돌아온 엘리야는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낙타털 옷을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 별난 사람인가요?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말하고 정확하게 일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알듯이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온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하게 하고 결국에는 대표단이 파견될 정도로 성공적인 사역을 해낸 일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닌 무엇이라고 합니까? 함께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밝힙니다. 자신을 실체가 없는 소리로 비유하며 철저히 낮춥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발신자,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자세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보다도 더 낮은 종의 위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 신앙의 위치를 알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잘 될 때에는 우리가 우리 삶의 발화자가 되려고 하고 또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아닌 것에 대해 부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닌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튿날 요한은 자신에게로 나오는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내가 이전에 얘기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 라고 선포합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이 31절과 33절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지는 못했지만 어린 양이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33절에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 즉 하나님께서 성령이 머무는 이, 너가 봤을 때 성령이 머무는 이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세례를 드릴 때에 그때의 비둘기의 모습으로 강림한 성령을 통해서 머리에 머무는 성령을 봉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마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알고 확신하게 됐듯이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내용 자체는 좋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 자체 때문에 이제 아이들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설교할 때에 얘들아, 우리 정말 잘 믿어야 한다.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해야 한다. 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하고 열심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난 주일에 믿음의 세 가지 요소인 우리의 고백, 또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을 주일에 전했습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가장 크신 사역은 방언도 뜨거운 성령의 불도 아닌 성부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을 믿게 되고 감사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도 넘볼 수 없는 가장 기쁜 일로 간직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선포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 지은 이가 직접 흠없는 짐승을, 자신이 기른 흠없는 짐승을 직접 데려와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할 흠없고 거룩한 속죄물을 데려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이로써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새 2월입니다. 이제 26년, 신년인 것도 잊은 채 빠르게 또 시간이 흘러가게 되겠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구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2월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매일 주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정체성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의 증언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우리의 각자의 위치를 잘 지키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내재하신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듣지 않을 때도 항상 일하여 주십시오. 들을 때에 이해되게 하시고 듣지 않을 때에,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주의 자녀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방하시는 이제 사역자분들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도님들께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주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매일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픈 이와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